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석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벨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벨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특히 우리 틴즈 친구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왠지 기독교가 비과학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 같아서 위축되고 움츠러든 적 있나요? 왠지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게 목사님이 말한 딱 그 상황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듣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 지금 체포되어서
왕과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더럽혔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하나같이 말이 안 되고 오해였어요. 모함이었죠. 문제는 바울이 죄가 없는데 이 왕과 총독이 바울과 대화를 나누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그들이 보기에 이상한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말이에요. 바울 정도면 이렇게 사도로서 선교를 하지 않고 그냥 살면 훨씬 더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 왕과 총독을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자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비슷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바울이 미쳤던 것일까요? 기독교인인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전에 대학교를 나왔는데 원자력 공학과를 졸업했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어려운 공학, 과학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그 과의 특성상 가장 작은 세상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연구하는 내용까지 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런 과학 공부를 깊이 있게 했던 것이 목사님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나요? 방해가 되었을 것 같나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과학 공부인데도 그렇죠.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해요. 기독교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의 학문이 합리적이라는 착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요, 과학은 참 유용한 학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공룡이 이런 모양이라고 책에서 많이 봤어요. 커다란 도마뱀처럼 매끈한 모습이죠. 또 이런 모양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룡은 이런 모양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의 기사들을 보니까 최근 과학자들은요, 공룡을 다른 모양으로 그린다고 해요. 이렇게 말이죠. 깃털도 많고 마치 새에 가까운 모습으로 많이들 그린다고 하죠.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깃털은요, 주로 화석에 많이 남아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룡 화석들에는 깃털이 거의 대부분 없었는데 최근에 깃털이 발견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그 공룡 모습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요, 진짜 공룡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목사님이 공부도 해보고 또 요즘엔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학이 틀리고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뀐다는 것이에요. 과학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미래나 혹은 과거를 예측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증거는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예수님의 기적들, 노아의 홍수,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반박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학도 불과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내용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학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세상에서 통용되는 학문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경제학이나 윤리학, 이런 모든 학문이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정확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 내용은 없어지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지금도 진리로 잘 서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더 많은 내용으로 확장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대학교들 있거든요. 그런 대학교들 도서관에 가볼 기회 있으면 신학 파트에 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 많은 책이 나와 있는지 아마 압도될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과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흘러갈까? 새삼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진리가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는 이런 금고가 있었어요.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런 금고가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금고 같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금고를 여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나도 한번 열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금고는 조금만 틀려도 절대 열리지 않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리는 것을 목사님이 흉내내도요, 조금만 틀려도 금고는 열리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그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믿는 과학 내용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그러나 성경 진리는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열어요. 어느새 우리는 일일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정말로 내 안에 믿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덕분에 힘이 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더 나아가서 새 삶과 생명을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죠.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기독교에 걸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많은 과학자, 정치인들이 단체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빠져버렸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지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접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니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한없이 깃털처럼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산처럼 견고하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함께 외쳐볼까요? 진리는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서문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안 믿어지거나 거리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친구들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 말이 잘 통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